자,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날 제가 말씀을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정해서 합니다. 첫째 날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 사는 한 해, 그러니까 모든 문을 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으로 충만하며 또 그분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그래서 한 해 동안 지혜로 삽시다.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삽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날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에 될까 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고 왜 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항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드릴 때가 있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들, 우리는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둘째 날 여러분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신가, 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있는가?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지만 주님으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지만 또한 동일하게 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구세주라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과 뜻 앞에 부합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복에 대해서죠. 맞습니다. 복에 대해서입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날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우리는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 복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며 넘치게 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이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분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집시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며 복을 받는 기대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온전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하는 방식이고 또한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을 내포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왜 복된 소식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내가 신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적인 편안함과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 더 나은 삶과 또한 우리가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복음은 무엇을 담아내냐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1장 18절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복음에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이 왜 이런 방식으로 왜 하나님의 진노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며 진노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복음의 야생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어떤 날 것과 같은 거친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바라지 않을 수 있지만 또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지만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 가운데 회개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편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인생과 삶에서 그들이 유익을 얻으며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의 어떤 평안함과 또 행복한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거친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신 것처럼 보이고 오는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선을 베푸시며 또한 누구에게도 거침없이 그들의 모든 삶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며 수용하시며 사랑으로 되어진 그분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회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신서에서 거의 서신서에서 또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아멘.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진노가 표현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또한 거칠지만 마치 날 것과 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노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 말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날 것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거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런 날 것에 또한 야생성을 가진 이 복음에 대해 사람들은 꺼려하고 전하기를 꺼려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욕구를 또한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있는 그대로의 야생적인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진노를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에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청하여 또한 원하여 간절히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원초적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야만 하냐면 멸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자비로우신 그분께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도 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하여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는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나중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잘 살고 육신적인 평안과 유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날 것은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며 또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회개케 하였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내가 위로 올라가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르기 전에 어떤 일입니까? 세상에 천지가 진동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하는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삶에 평안이 있고 너희의 모든 원하는 바라는 것들은 성취될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는 안전하며 평안하며 또한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말로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날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인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유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 안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으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에서 기업이 잘 되며 또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형통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본질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그 부수적인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다른 어떤 것들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며 구하며 그것들이 안달하며 또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바람은 육신적인 삶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고 또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서 속상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찮게 여길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에 우리를 빠져들지어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받았으면 만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며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찮게 여기며 불만족과 원망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면 우리는 만족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복음의 날 것, 복음의 야생적인 이 거친 것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것을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산업이, 자신의 하는 기업이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람으로 예수를 쫓으며 구합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하며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의 영혼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만난 자와 또한 복음의 야생성을 듣고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자기에게 다가옴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18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흥의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30명가량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또래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복음의 날 것을 받은 저는 두렵고 떨림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거나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친구들은 다 떠나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제가 이 길을 가고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날 것입니다. 거칠지만 투박하지만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날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목적은 나의 영혼의 구원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다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얻어야 할 대상이며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은 감사하고 내 영혼은 복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이건 그것이 부모이건 그것이 친척이건 가까운 형제이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갖는 두 번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또한 형제들이 있다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에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이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날 것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날이 올 때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렵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또한 믿어 의롭게 되어지는 또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 가족, 내 이웃에게 그들도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올 한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의 구원을 위하여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가슴에 품었으면 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복음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선포해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복음을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이 받을 만하며 사람들이 기뻐할 만하며 사람들에게 거칠 것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 가운데 복음을 그들의 편리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전하는 일을 교회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복음을 날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며 바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복음의 정수, 복음의 참된 진리, 복음이 말하고 있는, 담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감추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로 속여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목회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복음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목적이고 또한 목회자가 해야 될 책무요, 책임입니다. 이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십시오. 목회자가 사람 때문에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목말라서 눈멀지 않게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가 힘들지 않도록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거부감과 또한 진리를 막는 자들 때문에 목회자가 바른 소리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왜 담대합니까? 왜 강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며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2년 반 동안 저는 여러분의 지지와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목말라 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도록 저를 격려해 주셨고 또한 저를 믿으셨고 저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하도록 저에게 요청하셨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날 것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사람들이 비록 그 날 것을 싫어하며 그것에 대하여 마음이 거치며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걸리는 자들은 그 돌에 떨어져 부서질 것이고 돌이 그 위에 떨어져 짓이겨 박살낼 것이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떠나가고 사두개인들은 떠나가고 또한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복음의 날 것을 또한 복음 그대로를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또한 함께 모여서 열심히 행사를 하며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열심히 으쌰으쌰하여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외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날 것을 그대로 전하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감없이 선포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야생성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12년 반 동안 우리는 외양 확장에 노력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은 교회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본문의 의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래에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래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은 것입니까? 잘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까?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 이런 말로 이들이 가르쳤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Because our gospel came to you, not 무엇입니까? Simply with words.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말들, 오직 말로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But also with power, 힘과 그리고 with the Holy Spirit,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deep conviction, 무슨 말입니까? 깊은 확신, 또한 신념, 깊은 이해, 깨달음,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복음의 날 것을 받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장래에 임할 진노의 날에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복음의 이 거친 것을 받으셨습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도 이들은 아멘하며 그것을 받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말로 그들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 큰 확신으로 그들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이것이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워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과 대화할 때에
제가 가장 듣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 목사처럼 목회하면 목회 못해. 교회 크게 못돼. 이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큰 교회 못돼. 사람들이 안 와. 그렇게 목회하지 마. 다 그렇습니다. 다. 저한테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목회자가 사람 부르려고 목회했습니까? 큰 교회 세우려고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사람 많이 불러서 큰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 회개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당신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것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한 스스로 날마다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주로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요구하며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그들의 말에,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달래며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일을 하며 그것이 목회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합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삶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안위와 평강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은 자신들의 초한 상황과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좋은 사람의 설득과 또한 포장된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날 것을 듣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좋은 감언이설로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지만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래왔기에 1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진리가 지켜지는 교회로, 진리가 가르쳐지며 진리를 믿는 교회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 없으면 여러분들은 후회합니다. 그것 없으면 여러분은 변질됩니다. 그것 없으면 여러분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지라도 지옥의 부자처럼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미쳐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라고 인생을 마친다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과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는 이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아래, 복음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